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묵상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복음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리키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표적의 그 총수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의 단어 수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표적이 많이 등장하고 요한복음의 내용이 진행될 때에도 표적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표적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적 더하기 사인입니다. 단순히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와 놀랍다, 와 기적이다 이렇게 하고 끝났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목적으로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많이 등장을 하고, 이 표적만큼, 그러니까 표적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태어난 시점도 비슷하고 등장한 시점도 비슷합니다. 6개월을 차이로 태어났고 또 나타날 때도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는데 하는 말도 비슷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점이 많은데, 아마 사람들도 그를 보면서 아마 메시아를 떠올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제 계시가 중단이 되었고 중단된 채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말씀도 주어지지 않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주목과 엄청난 집중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 로마 사회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간절한 기대 가운데 하나는 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고 있는가? 이 압제로부터 풀어줄 메시아가 없는가?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면 그가 우리를 풀어줄 것이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을 것인데, 혹시 그 메시아가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 메시아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질문에 대해서 밝히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당신이 그 엘리야입니까? 그 선지자입니까? 나는 아니라. 계속해서 부정문의 형태로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자 하는 말이 23절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문구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가 어떤 것입니까? 소리는 의미를 전달하고 자기 존재 자체는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여러분에게 소리로 전달하고 있지만 지나간 소리는 다시는 없습니다. 이미 전달하고 지나간 소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자기를 어떻게 말하는가?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도 아니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을 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자기의 어떤 인정이나 자기에 향한 어떤 인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단지 그냥 예수님만 전달하고 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나서 그는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 세례 요한을 닮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나는 그 뒤에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때 나를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거를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 드러날 때 그리스도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드러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얼마나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자기는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나는 사라지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에 한 대답이 부정문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꾸만 아니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우리에게도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또 다른 세례 요한이 요청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나는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나타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 영광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다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